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1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대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들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나눴을 때 승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세 천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구원의 기쁜 추수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한 추수가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런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감정적인 어떤 폭발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신 심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곱 천사가 차례로 일곱 대접을 쏟게 될 때 이 땅의 자연과 그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재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이 일련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 더불어 그 심판의 과정 속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찬양 가운데 준비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재앙이 일어나는 일곱 천사의 환상을 보기 전에 먼저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 위에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환난과 핍박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낸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 최대웅 목사님과 우리 싱어들 이렇게 부를 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개인적이지만 최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 마음이 좀 완악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찬양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그 내용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줄여보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 놀랍고 위대합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께 나와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고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단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지만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성도들이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고 의롭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울한 일이 있어도, 또 시련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성도들의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목사님만 크게 아멘 하시고 목사니까 저가 짠 것 같잖아요. 아멘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멘 뜻이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과 저기 모니터를 약간만 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리가 너무 크게 저한테 들려서 고맙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이 성도들의 이 찬양,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부르는 그 찬양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그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언젠가 주 앞에 서는 그때 주의 보좌를 향해 우리도 이런 찬양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하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왔을 때 대학부 전도사로 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기 밑에 층 유아부실이었는데 약간 넓었었지만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다가 이렇게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아멘 해요. 제가 너무 잊을 수 없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로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하늘에 있는 성소, 여기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 텐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옮겨 다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증거의 장막, 이 증거라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넓은 의미로 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돌판이 보관되어 있던 증거의 장막이 열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지 않았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 차서 사람들 어떤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함, 그 모습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일곱 천사가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베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그들의 옷은 고운 삼베옷에 금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 광경은, 그 모습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의복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나누지만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이 엄숙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은 이 세상을 그냥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불렀던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준비되는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우심과 절대적인 주권과 그 심판의 엄중함 속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루게 되는 승리를 확인하면서 또 더불어 주님께서 돌이키기 원하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예배자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하기 싫은데 아멘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쏟아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계시록 1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드디어 일곱 천사가 일곱 금 대접의 진노의 대접을 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했던 악한 죄인들에게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악성 종기가 막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넓고 푸른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 생명의 근원인 이 강들, 리버죠. 강들과 이 샘들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은
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그 태양의 맹렬한 불덩이가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게 되고, 다섯 번째 재앙에는 사단의 왕자죠, 권자, 거기 암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혀를 깨무는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일었을 때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서쪽으로 진군해 올 수 있는 왕의 길이 열려지고, 그 틈을 타서 또 이 개구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거짓 영들이 나타나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는 다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울려 퍼진과 동시에 지구 가운데 이래가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한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우리 무게로 보면 한 34kg 정도 되는 엄청난 우박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산들과 섬들 어떤 것도 하나 또 남지 않게 다 멸망하게 되는 심판이 덮치게 됩니다. 큰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그래서 처음엔 네 번째까지는 이 자연계, 이 물질계죠, 이 땅 위에 일어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심판이었다면, 나머지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사단의 권자,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사단의 하수인들, 추종자들에게 직접 임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봉인, 일곱 인의 심판이 있었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하루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죄인들을 향한, 악인에 대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 신앙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한 승리의 확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좀 옛날 얘기인데 제가 84년에 군대에 갔거든요. 1월 달에 갔는데 그때 먼저 군대를 갔다 오신 형님이 계세요. 이제 제가 입대하려고 할 때 형님이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충고를 해주셨어요. 조언을 해주셨는데, 종길아, 너 군대 가면 항상 맨 앞에 서지도 말고 맨 뒤에 서지 말고 중간에 있어라. 그리고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나서지 마. 이제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이제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 중에 총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밤에 막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그 하사관님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너무 답답한 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건의를 했어요. 하사관님, 그거를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리고 많이 맞았어요. 그때 제가 이게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명령에 불복종할 뿐 아니라 상관의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맞는다는 시범 케이스에 걸려서 엄청 이제 하면서 교훈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환상을 보는가? 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나고 두려운 환상을
보게 되는가? 그거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악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의 세력은 끝없는 무적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징벌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기 6번째, 7번째 그 재앙을 좀 잠깐 나누면,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4대 문명의 발생지역,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중간, 메조가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중간에 큰 문명이 발생되어졌던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고 왕들이 오게 되는데, 그 틈을 타 이 용이죠, 용의 입,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이 징그럽고 어떻게 보면 더러운 그 영, 새 영이 나와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갈 때 그들이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이 아마겟돈은 이제 구약으로 보면은 이 묵깃도인데, 묵깃도의 산, 묵깃도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묵깃도라는 그 지역에 모여 그들이 하나님 맞서 싸우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이 보여지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 묵깃도는 그 이스라엘이 약간 대각선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남북으로 이어지는 해변길과 동서가 교차되어지는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거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묵깃도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 묵깃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무덤, 악인들의 심판, 그것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 지명은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사단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들,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네, 그 공동체, 그 가족으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피해를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야만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강력한 세력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될 때 엄청난 지진과 뇌성과 우레, 그리고 우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16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큰 도성 바벨론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세 조각으로 나눠지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을 따르던 모든 악한 세력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 진노의 7 대접의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심판 중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번째, 인간의 완악함과
깨어 있는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 인간의 완악함은, 교만함은,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11절, 21절에도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 고통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들,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왜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이 있는가,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런 아픔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나의 죄의 결과라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라면 그 고난과 시련은 도리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잘못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 한 90% 넘게 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성도님이 갑자기 나오시면 거의 90% 넘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나오다 또 안 나오면 해결된 거예요. 되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저희들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청년들이나 어른들 가운데도 만약에 자녀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또 나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고난 속에 내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찾게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시련이 있을 때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면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 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또 죄악 가운데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죠.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그냥 죄를 짓는데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도리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도 주시고 사인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면 그거를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십니다.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항상 깨어 기도해라. 다시 올 그 날을, 그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여러분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빨리 시험을 보고 싶잖아요. 별로 그런 적이 없으셨나 보죠. 저는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근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하면 빨리 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거. 근데 시험 준비를 안 하면 시험 뭐 학력고사 같은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안 터지는가? 한 번은 시험지가 도난당해서 연기됐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도 있고, 전쟁은 안 나나 뭐 그런 생각.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런 게 심판, 하나님의 심판도 마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깨어 믿음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확인받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요셉 공동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 다른 예배에서는 30분 설교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힘든데 여러분한테는 하다 보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할 게 여기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게 이 심판 중에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너희의 옷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 옷이 벗겨지면 벌거벗은 그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예복을 말해요. 구원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 그 예복을, 깨끗한 예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것처럼 그 옷, 그 구원의 옷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당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요셉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은 우리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죠.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 언제 오시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 심판과 저주 속에, 재앙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예배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서 주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요셉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된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지만 예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두려움과 고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끝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혹 죄에 물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굳게 붙잡고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절망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권세가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언약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치와 눈물을 닦으시고 그 대적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불신앙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본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강한 능력들, 기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강력한 그 권세를 의지하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세상을 의지했던, 바벨론을 의지했던 모든 인생들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줄로 우리가 아오니 믿음 다하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는 미련해 보이는 돌처럼 버려지고 환영받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미련한 도마를 붙들고 하나님 고난 많은 인생, 환난과 하나님 고통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나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그 모든 터전 속에서 오직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노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많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노래하며 기쁨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들의 믿음이라 이야기했던 그 요한 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인생의 때 무엇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화려한 표적과 하나의 강력한 세상의 권세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미련해 보이지만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